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은 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장 1절서부터 지금 1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탄생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두 법, 두 사람이 하나 되다. 지금까지는 둘로 나누어졌는데 율법과 복음으로,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겉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둘로 나뉘어진 선악법으로 인하여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법이 아닙니다. 온전한 법이 아니라서 두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두 법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법이 되고, 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로 연합하는 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였는데, 제목을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이 말은 무슨 생각에 이끌려 사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할 만큼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두 방향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대비하면서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영에 대하여 그 생각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영의 일치함을, 그 정체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라는 것은
무슨 영에 이끌려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 하면 르하우죠. 르하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의미를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람이다, 호흡이다, 숨결이다, 그리고 공기다, 그리고 생각, 마음, 뜻,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 영적인 것, 이 생각, 영적인 이 영들을 분별하십니까? 생각을 분별하십니까? 생각해 보면은 딱 두 가지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소하여서 아주 압축하여서 두 가지로 딱 증거한 것이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은 서로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까? 영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성령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4장 1절서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영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영들이 많지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영이 성령만 있다고 한다면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고, 이 영들로 말미암아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짓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로 크게 둘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영을 참된 영이라고 하고 선한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영들을 가리켜서 거짓되다, 악하다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영들이란 과연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하늘에 있는 많은 영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영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에 속한 영들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제목을 보면은 전부 다 영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영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영들이 이렇게 참된 영이 있고 거짓된 영들이 있다라고 밝혔잖아요. 이 영들을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영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참 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요, 영존하시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하는 영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에 우리의 말로 보면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르아우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영은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그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 때에 보시면은, 출애굽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모세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유다 지파의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신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지면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총명하여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그것을 연구하여서 성전의 모든 기물을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하려고 할 때에, 성전의 기구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으로 하는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그렇게 지혜 있게, 그리고 총명하게, 지식이 있게, 재능도 있게,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성전부터, 회막부터, 증거계부터, 속죄서부터, 회막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서부터 진설병, 상들, 그리고 금촛대들, 분향단들, 번제단들, 물두멍들, 그 모든 물두멍의 받침까지도,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낱낱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경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쓰이는 모든 그것들을 만들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이면, 성령을 받은 자라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총명이 있느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든다는 건 대충 만든 아니죠.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분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일서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는 거짓된 선자들이 많이 나오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된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릇되게 미혹한다는 건 속여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영분별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정말 영분별하고 사십니까? 영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일, 기이한 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 무조건 이것은 영적이고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온 모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위하여서 모든 믿음을 다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과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성령의 능력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표적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씁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와 타우, 마지막, 처음과 끝을 기록하여서 오트라고 기록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 나타난다, 증거이다, 신호이다, 표징이다, 징조다,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적에 마음을 쏟고 표적과 기적을 쫓는 믿음이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표적과 기적에 목매듯이 표적과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자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아니하는 자같이 여기고 믿음이 약하여지는 이 모습은 웬 말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록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그의 모든 삶을 보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삶이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기적, 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대단하지요? 여러분들 오늘날 물을 포도주 되게 변하는 기적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쓰이도록.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 지방으로 다니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이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그 죽게 된 아들에게 가지도 않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 내려가니까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언제 살아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이 가버나움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고 갈 때, 그 믿고 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는 믿고 떠났는데, 그때에 이미, 그 말씀하실 때에 이미 살아난 거예요. 집에 가버나움에 돌아가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살아났냐 그랬더니 어제 7시부터 그 열기가 가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이 하시자마자 그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제일 유명한, 여러분들 기적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은 이제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를 살리시는데, 일부러 주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을 알고 빨리 내려와 달라고 하는데, 이제 죽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주님은 빨리 내려가시지 않았어요. 3일을 기다리시고 내려가셨어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냥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사로가 잠잔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근데 그 말에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라고 하였습니다. 수가 많아진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제일 괴로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이제 기적을 베푸는 대로 전부 다 그리로 쏠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평해하면서 모의를 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예요. 가야바. 가야바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놓고 대제사장들을 놓고 제안을 합니다. 아주 머리를 써가면서 공경한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것인 줄을 너희들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고 온 민족을 망하지 않는 것으로 그를 죽인다고 한다면 그게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이렇게 병 고치는 것만 기적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맹인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기모거리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고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혈루병도 고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손이 마른 자도 고치시고 모든 것 다니시는 것마다 다니시고 입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5,000명, 7,000명 이렇게 나타나니까 소동이 나는 거죠. 그뿐이십니까? 제자들 앞에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지요.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하지요. 자, 이렇게 주님은 이 책에 기록된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보이셨는데 모두 다 기적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표적을 보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면 믿게 하시려고. 믿지 아니하니까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 베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기적 베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웅성거리면서 모이고 움직이고 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느냐? 기적을 보고서야 믿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기적과 이적은
이 점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보일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본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표적을 구해요. 표적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 보기를 원하고 기적 보기를 원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엇이라고 책망했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온 곳에 다니시면서 만날 때마다 전부 다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다니시면서 그것을 자랑하시거나 나타내시거나 그것을 알리시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숨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한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적과 표적의 능력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은 세상 끝날이 되고 세상 종말이 되면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일어나면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큰 기적을 보이고 큰 표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시면서 부활하시고는 그러니까 표적 따르고 다니지 마라. 기적 따라다니지 마라. 이 기적을 가지고 큰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자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경계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 기적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래 놓고는 믿는 자들에게는 또 표적이 따른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이면은 믿는 자의 증거가 뭐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적과 이적에 빠져드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처럼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또 뭐예요? 새 방언을 말을 한대요. 방언으로 말을 하고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도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한테 손만 이렇게 얹어도 병든 자가 다 나음을 얻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그리고는 위로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 그러면 기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마지막에 16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니까 그 전파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그냥 기적이 막 따라가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어때요? 병이 낫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자, 이렇게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진실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적 행하고 다녀야 되죠? 근데 두 방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이면 믿게 하는 표적이지만 귀신과 함께하는 표적도 있으니까 귀신과 함께하는 표적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표적이다.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으키는 표적이에요. 그럼 이 표적이 다릅니까? 표적이 달라요? 똑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 애굽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뱀을 만드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적그리스도들에게서 일어나는 귀신을 쫓는 귀신과 함께하는 표적, 사단과 함께하는 표적. 계시록에 가면은 13장 1절서부터 보시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7머리 10뿔 짐승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을 행할 때에 성령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의 권세를 받고 용의 능력을 받고 용의 보좌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42달 동안 한계가 있어요.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데 성도들을 다 죽여요. 싸워서 이겨요. 싸워서 이제 다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이죠. 또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들은 이 세상의 영들의 권세들은 약한 게 아닙니다.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이걸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막 베푸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되십니까? 계시록 13장 13절에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이냐 하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리라. 불을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 불을 막 내리는 땅에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요. 만일 여러분들 앞에 이런 기적을 베푸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불 하면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기도원마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정말 그렇게 내리면 하나님의 신이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이렇게 안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왕상에 보시면, 왕상 18장 1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울 때에 무엇으로 싸웠느냐 하면 이 불 가지고 싸운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가 보라. 불을 붙이지 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여서 이제 이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모두 다 하늘에다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뭐가 내려오라고요? 불. 불이 내려오면 그게 하나님이다. 뭐야? 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거든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자, 참신이냐 거짓이냐를 가리는데 불로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떠들었어도 불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선지자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여호와만이 선한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나무를, 돌을 전부 다 흙을 다 태우고 도랑물도 전부 다 없이 하도록 도랑물에 물이 하나도 없이 다 핥아버렸어요. 850인가의 싸움에서 손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불의 기적, 이 불의 기적으로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 신을 믿는 자인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참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시험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경의 시험을 하는데 어떤 자에게는 그게 불시험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불시련이 돼요. 불로 단련을 하신다 이 말. 시험의 불이 닥치면 하나님 정말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그 불은 내려와서 대적자들을 태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지만 대적자들은 다 태워버리는 불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같이 단련하고 시련하는 불이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불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물과 불을 통과한 것처럼
이 시대도 모든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략이지요. 아멘. 구원이 그러면 뭐예요? 구원 그러면 물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멘. 그 다음에 불에서 꺼내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물을 사용하시고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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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아니하면 물에 빠지는 것이요. 믿으면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요. 아멘. 믿으면 불에서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불을 통과할 때에 불이 그를 사르지 못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에 빠지질 않았대요. 그러나 애국 군대는 어땠어요? 똑같은 홍해에 빠져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과 거짓 선자들의 영은 모두 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보라. 영을 분별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된 영을 처음부터 예언하였어요. 증거하였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에요. 간교한 뱀. 처음부터 미혹자지요. 그 미혹자 뱀이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미혹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늘에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적인데 이건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더라도 어떤 표적을 봐야 돼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적 두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두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용과 사자들이 나타나는 일. 하나는요. 하나의 표적은 여자와 후손이 나타나는 일. 이게 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여자와 후손의 기적. 용들이 나타나는 기적. 아멘. 그러면 용들은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뜨게 하고 벙어리 노래하게 하고 그죠? 안전병이 고치고 그러나요? 용의 기적을 보면은요 물을 쏟아내고 불을 쏟아내요. 물과 불을 쏟아내요. 물과 불을 어떻게 쏟아내느냐? 자 보세요. 물과 불을 어떻게 쏟아내요? 참소하는 말과 해방하는 말과 대적하는 말로 여자와 후손을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말을 하는데 그 대적하는 말, 배방하는 말, 미혹하는 말, 방해하는 이런 모든 말들, 대적하는 모든 말들이 그 말들이 물이에요. 물. 아멘. 그래서 용은 입에서 뭘 토해낸다고 했어요? 물을 토해낸다고. 그 물을 토해내는데 실제적인 저 강물이나 바닷물을 토해내요? 생각이 나요. 말은 생각이에요.
용에게서 터내는 그 말들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말이요, 대적하는 말이요. 모든 사람들은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아멘. 근데 이 말의 실수, 잘못하는 말, 거짓된 말, 이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물을 쏟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입에서 쏟아내는 물. 그래서 이 물을 쏟아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아멘. 선한 말이 아닌 악에 소용되는 모든 말들,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은 그게 바로 뭐냐? 물을 쏟아내요. 물에 쏟아낸 그 물에 누가 떠내려가요? 자비가.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고 후손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쏟아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자, 이렇게 물은 입으로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요 혀로 뿜어내면 이거는 물이 아니고 뭐예요? 불이에요. 불. 혀를 놀리면 불이에요. 불.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아멘. 야고보 선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멘.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죽이는 돌이 가득하다. 혀 하면은 이건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수다쟁이다 이 말이죠. 자,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고 그 생각이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용들의 기적이 뭐예요? 물을 쏟아내고 불을 쏟아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생각 없이 살았던 모든 그 시간들 아무 생각 없이 내 입을 놀리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내 혀를 놀린 모든 말들을 바라보면 누구 같아요? 용 같지요? 아멘.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용들이 베푸는 기적. 이게 눈에 다 표상으로 나타나는, 눈에 나타나는 어떤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로 나가는 이 입의 기운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아멘.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아멘. 악한 기적. 그러면 계시록에 보시면 여자 두 기적이 있는데, 하늘에 두 기적이 있는데 하나는 계속 물과 불을 뿜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후손은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요? 그 중에 해산의 고통을 부르짖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은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한 몸부림이잖아요.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을 한다고 했어요.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두 독수리의 날개로 따라간다. 그 광야 자기 곳은 어떤 곳이냐? 자기가 양육받을 곳, 거기 있을 곳. 여기서 양육받는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양육의 곳인데 무엇을 양육받아요? 거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뭐가 필요해요? 무슨 양육이 필요하냐고요?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해산할 때 뭐가 필요하냐? 무슨 양육을 받아요? 아이가 나오도록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배워요? 인내. 아멘. 양육받는다, 자기 곳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가 참을성 있는 인내. 참으면 왕노릇하니까. 아이를 상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날 철장본세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아멘. 인내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해요? 왜 참음이 필요해요? 인내는 사랑밖에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사랑을 받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 자손이에요. 그게 아멘. 철장본세가 약속 자손이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일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고 자손을 약속하였잖아요. 아들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기적을 바래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데